자,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말라기서 먼저 우리가 말라기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11조 얘기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말라기는 11조는 그 한 부분이고 말라기 전체의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전체를 오늘부터 함께 하는데 오늘은 짧으니까 전체를 교독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한번 보면 말라기는 저를 봅시다. 말라기는 구조가 있어요. 말라기는 구조가 있는데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논쟁.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6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그리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어떤 논쟁이냐면 하나님의 경외함, 또 올바른 제사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 논쟁이에요. 그리고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형제를 향한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3장 7절까지, 3장 6절까지죠. 3장 6절까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3장 마지막 12절까지 11조에 대한 올바른 11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논쟁이에요. 6개의 논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 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논쟁이에요. 자, 1장 6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올바른 제사에 대한 것들의 논쟁이에요. 자,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하더니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공경하는다. 아버지 자식들도 아버지 공경하는데 너는 왜 공경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또 논쟁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데 너 나한테 가져오는 거 총독에게 한번 줘봐.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하고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사장들의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었죠. 그런데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 너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너 깨트렸잖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하고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2장 10절부터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10절 누가 읽어야 되죠? 네, 시작. 그렇죠. 이제 관계를 갖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이웃들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증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또 논쟁하지요? 하는도다. 하나님 괴롭히려고 내가 하나님 안 괴롭힌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유한낙스처럼 너희들을 잿물과 같이 표백한다는 거예요. 4절. 그때의 4절이죠. 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시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회복에 대한 얘기를죠. 그다음에 이제 11조 우리가 말하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7절부터 12절이에요. 만군의 여러분 읽으셔야죠. 시작.
그렇죠. 11조 된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돌아오냐? 너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를 회복시킬 거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3절부터 아휴, 하나님 경외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죠. 13절 또 논쟁이 시작되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나 대적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는데 뭐 11조고 뭐고 뭔 소용인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지키는 거죠.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시작 15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섬길 때 뭔 소용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소용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그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4절부터 결론이에요. 결론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중을 보내서 돌아오게 할 건데 라고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400년의 침묵,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암흑기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후로 예수님 마태복음까지, 사실은 마가복음이죠. 정확하게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까지 약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 말라기 끝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말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선지 문학입니다. 말라기의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계의 사역으로 성전이 완성된 후에 쓰여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전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그 이전인 주전 500년에서 475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말라기는 외국인과의 통업 문제, 이혼 문제, 제사장직의 남용 문제, 성전 봉사 문제, 11조 문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에서 연유된 제목이라고 보고 이 책을 익명의 예언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집니다.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보잘것없이 조공을 바치는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요원해 보였으며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시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은 희미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교훈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죽은 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말라기를 통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전체는 서론, 6번의 논쟁, 마지막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6번의 논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책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논쟁적이고 단언적인 형식, 그리고 쟁론과 질문을 통해 대화하는 형식은 말라기의 독특한 문학 기법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질의응답 형식은 후기 랍비 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강해 교육의 선구로 평가됩니다. 말라기는
우상에 대해, 이혼에 대해,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약의 윤리에 기초한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한 제사장 계급과 사회 지도 계층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 속의 부패를 지적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논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말라기의 책 제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너무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스라엘에게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회복되어지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도 회복된 모습이어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아요. 먼저 속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회복하시지, 우리의 심령을 먼저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라는 건 그것을 앞에 스가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야 되겠니? 라고 하는데 아까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마지막 경고 다음에 뭐가요? 복음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이 이놈의 새끼들 하고 끝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독생자를 주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지만 그 마지막 경고에서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라는 뜻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 말라기 뭐 이런 누구의 아들 말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 명사인지 보통 명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즉 어떤 이름인지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말라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경고를,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래도 동화가 말을 안 들어. 그럼 포기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그러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서는 경고지만 호소죠, 사실은.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것을 6가지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가지의 딱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부주의, 안일함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아니라고, 부주의하고 아니래요. 또 하나의 안일함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부주의와 안일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주의하고 안일해요. 그러면 왜 부주의하고 안일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부주의하고 왜 안일해요? 그것은 말라기 맨 마지막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주의하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주의와 안일함,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럼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기대, 신뢰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해봤자 뭐해? 맨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뭐해? 대충 하지 뭐. 이웃과의 관계도 뭐해? 하나님은 내가 맨날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해?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고 부주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인 거예요.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뭐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맨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받자 뭔 의미가 있어? 아니면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오늘 수요일이야, 가서 예배해야지. 고난주간인데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아마 깜짝깜짝, 아마 하나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신다면 새벽 예배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줄 쓸 거예요. 줄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들 안 하네. 하나님 새벽에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대가 있죠. 저는 있죠. 저는 너무나 있어요.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기도 하지만 이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는 거고, 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내 거 도적질하냐? 왜 나를 대적하냐? 왜 언제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뻔뻔해지는 거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1조는 한 부분인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물질 속에 너희들의 마음이 드러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10의 2조도 드리게 되고 3조도 드리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11조도 힘든 거예요. 11조가 아까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11조로 드러난 거. 그래서 보통 11조 얘기만 항상 말라기에서 얘기하는데 11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부주의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왜 강력하게 할까요? 마지막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는 강하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부주의와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그들 향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